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도 앞뒤도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게 교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우리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지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며 저 십자가 고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영혼들의 능력과 기쁨은,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것들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예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게 하사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평안함을 덧입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 택하신 자녀들을 이곳에 모여주셔서 함께 형제 자매로 연합하여 지어져 갈 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에 앞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였던 삶을 회개하오니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은혜에 덧입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을 갈급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아미쿠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며 물을 줄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그런 아미쿠스 되게 하소서. 이신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이 풍성한 물된 동산처럼 그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솔 목사님, 그의 가정을 주 안에서 강건케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삶의 결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실 이효섭 목사님을 청년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 청년들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장소를 달리하여서 드려지는 유치부, 유년부, 유스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박명철 전도사님의 사역을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기울이시며 투병 속에서도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온 교회가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을 회복케 하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아버지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4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에서 감사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신은영, 김정준 성도님 계십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학교 재인 학생 학부모님이시고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교회 방문해 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버지의 날인데요. 혹시 또 옆에 아버지 혹은 남편이 계시면 또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을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 꼭 가지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남편 혹은 아버지가 뭐 타주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경우라면 오늘 꼭 한번 연락으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선교부에서 꽃과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일정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미국 교회 일정으로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가 없으니 여러분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남았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신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2일에 오후 2시 10분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부서장 모임이 있으니 모든 부서장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팀을 모집합니다. 영상으로서 예배를 섬기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혹시나 영상을 모른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알려드리고 또 배우는 시간 또 가지고 있으니 또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영상이 또 참 예쁘게 잘 화면에 담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영상으로서 섬길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엄기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서머 락인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PTA가 있는데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수련회 준비 그리고 다음 주 펀드레이즈를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신일 담임 목사님 오늘 파사데나에 있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설교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한솔 목사님 휴가 6월 22일 주일부터 7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식 섬김은 여선교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미쿠스 일체라는 제목으로 이한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호셉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네, 등골에 땀이 아마 서렸을 것 같은데요. 네, 잘했다라는 의미로 저희 경례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세 가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파더스 데이죠. 이 파더스 데이를 맞아 여성교부에서는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남편분들 지금까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오늘 하루만큼은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미쿠스 교회 부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뿌듯함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님들과 따뜻한 기억을, 추억을 공유했으면 좋았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리 파더스 데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준비된 간식 양껏 먹지 않고 아주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나 위격적으로 세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각각 구분되시나 그렇다고 분리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위격에 우열이 없고 아주 동등하신 분. 그리고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는 하나 그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끝까지 잘 지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작용하시면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동역하셨는데 그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날도 있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은 진짜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삶을 마치신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 동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셨을까? 예수님은 평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하여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직후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했었던 그 기도였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통하여 믿게 될 성도들, 다시 말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에 진심이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보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천에 있어서는요, 앞뒤가 맞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또 갈보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그냥 정말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그 십자가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순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앞입니다. first. 그런데 우리는 이 앞인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은 너무나도 어렵게 먹지만요. 마음 먹은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뒤는요. 정말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만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요,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용서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한 우리에서 잘 어울려 지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처음과 다르게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그들 역시 잘 지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그리고 침례교인을 넣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하였다. 마크 트웨이는 이 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경책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보면 볼수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으르렁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증명합니다. 세계 기독교 교단의 수가 4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47,000개나 되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교단들이요, 사실은 하나의 교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단이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그 하나의 교단에서요, 지금은 세계에 47,000개나 되는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쟤네들은 갈라지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쟤네들 좀 잘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서로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천을 단순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 안에서 다양성 존중하는 것을 다양성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양성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전인자가 다르게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DNA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하면 애초부터 사람은 다르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 지어진 그 순간만 다르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자라면서 형성되는 그 성격도 다르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재능도 각각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름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저의 이 말에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들이요,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황인종도 있죠.
그 백인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흑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황인종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피부색을, 그 얼굴색을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컬러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피부색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게 되고요. 또 그 차별 받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어떠한 하나의 모습으로 규격화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 부모님은 학창시절에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교복을 입고 다니셔야 됐습니다. 그 당시 남학생은 모두 반삭발을 해야 됐고요. 여학생은 똑 단발머리를 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남학생과 여학생은 왜 그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머리 스타일로, 헤어스타일로 다녀야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자기의 개성을 다 뽐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회사 가는 것이 금지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청바지 입고 회사 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반바지 교복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반바지 교복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다시 회귀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연만 보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연 색색, 그 형형색색들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화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색만 조화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로,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 보고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보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보고 그 모습을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서로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은요, 밀어낼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포용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의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믿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는 나로서 나다울 때, 너는 너로서 너다울 때, 그리고 우리로서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달라서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말이 통하면 서로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통하겠어요? 날 낳아준 부모도 나와 다르고요.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도 나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도 이렇게 너무 다른데, 얼마 전까지 완전히 남남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곳에서 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한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다른 일이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곤욕스러운 일인 겁니다.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은 존귀한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 다른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담장들이 있습니다. 교리에 의한 담장, 혈통에 의한 담장, 지역에 의한 담장, 문화에 의한 담장, 그리고 언어에 의한 담장 등 여러 가지 담장들이 모든 교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들이요, 더 견고하게 쌓아져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허물어지느냐?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양성을 존중할 때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를 샐러드 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는 샐러드 볼 안에 담겨 있는 그 재료처럼요,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하나 섞여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섞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샐러드 볼 안에 보면 채소도 있고 또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있고 또 소스도 있는데 그 재료들을 막 섞어 만든 것이 샐러드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면 일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섞기 전에는 한데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섞어 보았는데요, 섞고 나서 맛을 보면요, 너무나도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이 샐러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샐러드라고 하는 것이요, 채소는 채소의 맛을 잃지 않고 과일은 과일의 맛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견과류는 견과류의 맛을 잃지 않고 또 소스는 소스의 맛을 잃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샐러드 볼 안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이요, 자기 고유의 맛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샐러드 볼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고유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과도 어울리게 되어지고, 도저히 한 구역으로 묶여질 수 없는 사람과도 한 구역으로 묶여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 땅속 깊이 묵혀두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가족 비유가 있는데요, 가족은 선택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하고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에 하나하나 보이는 영적인 가족들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내가 만나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주선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만나게 주선하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망가졌고요, 여러분도 망가졌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를 조금 하자면 I am broken, you are broken이죠. 이렇듯 교회 안에는 망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람잘 날 없죠. 서로가 가진 그 부족함들 때문에 오해와 상처가 끊이지 않는데,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실망하게 되고 또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의심하게 되는 곳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안 좋은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요. 하필 만난 곳이 이 교회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족될 수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로 떠나갔는데요. 그런데 그 도망간 곳에서 또 다른 원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샌디에고 땅이 비좁아서가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가족됨,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은 모이는 사람들의 그 퀄리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똑똑한 성도가 있다고 해도요, 그 교회가 하나 될까요? 교회가 아무리 잘잘못을 잘 따지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성을 존중할 때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양성에 이어서 이제 일치성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로 다른 지체를, 각각의 지체를 통제하는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 머리가 없는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은 있는데 일치성이 없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공동체 역시 오합지졸된 지체처럼 오합지졸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든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합이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통합시키겠다, 이 나라를,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후보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통합을 말로만 하면 통합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통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막 통합하면 더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통합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야 될까요?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헌법 정신, 그리고 역사관, 그리고 사회 정의를 내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준으로 내세워져야 되겠습니까? 헌법 정신과 그리고 역사관 있으면 하나 되겠습니까? 사회 정의가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면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내세웠다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두쪽난 겁니다. 그렇게 법이요했다가 47,000개나 되는 교단으로 다 나뉘어지고 만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나머지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것은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만이 아름답고 존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조화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 냉장고에 붙여놓은 글귀가 있는데요.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다. 가족이 언제 하나가 되어질까요? 가족이 언제 서로 존중하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됨은 우리 교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교제의 중심에 친교의 중심에 예수님 계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성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자,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회자, 그 자리에 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교회의 중심에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큰 풍랑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죠. 베테랑 어부들.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들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어부들에게는요, 나름대로 그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논의들이요, 어느 순간 논쟁으로 불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들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졌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풍랑 하나 때문에 두려웠는데요, 나중에는 거기에 논쟁이 더해져가지고 더 두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유령이라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이죠.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안에 올라타는데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을까요? 그 문제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한 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잠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싸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정도인데 그런 싸움 보면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욕먹는 사람이고 목회는 욕먹는 현장에서 버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 전에 이 아미쿠스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성도들이 안 싸우네요.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뭐 그런 걸로 투쟁하지 않네요. 하나같이 모든 분들이 자기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 용납해 주려고 하셨네요. 저는 이 교회의 모습에,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안 싸우는 성도님들 덕분에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안 싸울 수 있구나, 하나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좋은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저는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이에요. 많은 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이 보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두쪽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요, 이 교회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경험해서 이 교회로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에 170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있다고 하죠. 그들 중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기 위하여 만주로 넘어갔던 그 독립군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 만주에 살지 아니하고 중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이북 사람이네, 영남 사람이네, 호남 사람이네, 그렇게 편가르기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중국까지 가서 한 짓이 편가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변에 이북 사람이 살고 장춘에 호남 사람 살고 흑룡강성에 영남 사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그 조선족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성장에서 오는 성장통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안 겪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성장통 겪을 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디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용서해 주시고 더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가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또 나와 다른 저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다름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과 존귀한 것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은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맨 처음에 보면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맨 첫 번째 선포가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생김새처럼 다르고 종과 자유인의 그 다름처럼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다름처럼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처음부터 마지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것이 우리인데요,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하시니 형제 자매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강력한 힘은 분열입니다. 서로가 자기 뜻을 너무 고집하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뜻이 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뜻만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예수님 기도를 배우고 또 실천하게 하셔서 주 안에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달라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아버지 존재하는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예배의 중심에, 신교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주님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또한 사람의 아버지 영향력에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또한 세상의 영향력이 하나님 교회의 중심에 자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 계시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리하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 다름을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서로 안에 갈라진 그 마음을 이어질 수 있는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 위에, 또 하나님과 갈라진 열방을 잇기 위해 열방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